슬그머니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달라요. 생긴 것도 다르지만 드러나는 모습도 다르고 성격들도 다 다르죠. 크게 보면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좀 외향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향적이지 않고 좀 내성적인 사람도 있죠.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외향적인 사람은 말을 좀 잘해요. 말을 잘하고 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드러낸다라는 의미에는 자랑한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말을 잘하니까 자기 자신을 좀 자랑하는 거 또 좋아하고, 또 어떤 분들을 가끔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음 가는 곳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뭔가 혼자 나서서 이렇게 뭘 얘기할 때 긴장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즐기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드러나고 자랑하고, 그래서 하나도 떨지 않고 여유롭게 하는 걸 보면, 노예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뒤에부터 봤을 때 좀 내심 좀 부럽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에 비해서 내향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은 아무래도 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자기 자신을 남 앞에서 드러내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다 이렇게 오픈하는 것에 익숙치가 않고, 자랑하는 것이 익숙치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냥 다른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틀리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서로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런 성격이 형성되었거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히스토리를 알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표면적인 것만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저렇게 살아왔구나, 가정 환경이 저렇고 주변 사람들이 저랬구나, 또 부모는 저랬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런 성격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 히스토리를 알면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다고 했는데, 누군가를 닮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유명인들을 닮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성향일까요? 하나님은 외향적인 성향일까요? 아니면은 좀 내성적이고 그런 성향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죠. 근데 판단해 보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점은 하나님은 외향적인 분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뭐 네가 나를 얼마나 알겠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놓고 보면 하나님은 뭔가 많은 것을 통해서 본인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이런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죠. 드러내기보다는 좀 은밀하게 말씀하시거나 행동하시는 것을 좀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부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아까 말한 그 기준대로 보면 좀 외향적인 사람이죠. 말을 많이 하고 그 말을 많이 하는 것 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거죠. 자랑하는 것.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예수님도 그랬고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마도 두 가지 성향 가운데 어떤 경우냐라고 따지면 아마 외향적인 사람일 거예요.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어떤 것을 드러냅니까? 그들은 모든 삶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좋아하세요. 자기가 헌금하는 거,
제가 기도하는 거, 자기가 구제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기를 좋아했죠.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외식하는 자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좋아하는데 뭐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느냐? 구제할 때에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해서 나팔을 분다는 거죠. 이게 문자적으로 정말 나팔로 불었을까? 칼빈의 주석에 의하면은 칼빈은 문자적인 해석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누군가를 도와줄 때 뿔피리를 불었다는 거예요. 이런 광장이나 큰 거리에서 뿔피리를 부 하고 불면서 나 지금 사람 도와주고 있다 봐라,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향하고는 참 맞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6장 4절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향적인 성향보다는 약간 은밀한 쪽에 가까우신 것이죠. 은밀이라는 말이 사전적으로 보면 은밀하다라는 말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은근히 이런 뜻이거든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근데 이 믿음 생활은 어찌됐건 드러나야 돼.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가 성격도 바뀌어지고 또 삶의 모습도 달라지고 이런 모습들은 밖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이 조금씩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싹 그렇게 드러낼 정도로 그렇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내세울 만한 믿음들이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나기는 좀 부끄럽고, 그러니까 은밀이라는 말 대신에 제가 생각난 단어가 그래서 슬그머니라는 단어예요. 슬그머니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않게 살며시 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않게 살며시. 누구만 알아요?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니까 나는 알아요. 또 누가 알까요? 나하고 하나님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부끄럽고 연약하고 좀 모자란 믿음인데도 나는 그것을 알고서 부끄러워하는데 또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아시니까 남은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괜찮다 이거예요. 누가 뭐라고 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정됨은 있는 거예요. 야, 네가 그 정도면 됐지. 슬그머니 정도면은 그래도 네가 그 정도면 됐다. 남들은 그것을 보고 뭐 그게 가치 있는 거야? 그게 대단한 거야?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슬그머니 하면은 남이 눈치채지 못하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정도의 그런 것은 된다. 그래서 슬그머니 믿음이라는 말을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를 세 사람을 생각해내게 됐어요. 그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정도의 믿음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도 대놓고 드러낼 정도의 그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남은 눈치채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믿음. 그래서 슬그머니 믿음인데 첫 번째는 그것이 탕자의 믿음이에요. 탕자의 슬그머니 믿음. 우리가 탕자의 비유는 잘 알고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못됐죠.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받을 유산을 다 달라 미리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밖에 나가서 자기 멋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려고 그런 목적으로 유산을 달라고 할 때에 흔쾌히 오케이 하면서 주는 부모가 있겠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회유도 했을 것이고 그러면 안 된다고 설득도 했을 것이고 그런데 막무가내 였겠죠. 나는 뭐 주시면은 이걸로 끝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살 테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고 손 벌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이 못된 둘째 아들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의 입장에서 할 수 없이 재산을 줬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대로 나가가지고 개망나니 노릇하다가 완전히 술탕 망하고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돼지가 먹는 열매를 주워 먹을 정도로 배 쫄쫄 굶고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약간의 철이 들어서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누가복음 15장 19절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탕자의 비유를 다시 꼼꼼히 들여다보니까 뭘 느끼게 되었냐면은 이 말이 진심이었을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른 거예요. 그리고 배부를 때하고 배고플 때하고 마음 다른 것이. 지금 둘째 아들이 배부를 때예요? 배고플 때예요? 배고플 때예요. 배고파서 죽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못할 말이 없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의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건 맞죠? 염치가 있어야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노예나 종의 하나로 봐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진심으로 여러분들 느껴지나요? 만약 품꾼의 제 생각 같아서 만약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가 나를 여겨달라라는 진심 어린 말이면은 저 같으면은 그런 마음이었으면 안 돌아갔을 것 같아요. 아니 다른 집에 가가지고 품꾼의 하나로 먹고 살면서 그렇게 지내면 되지. 뭐하러 못해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품꾼의 하나로 나를 여겨달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심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믿음을 새롭게 장착하고서 돌아가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부끄러운 마음으로 슬그머니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은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그 부끄러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그 부끄러움을 잠재우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신 것 아니에요? 사랑으로. 그리고 그렇게 다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이런 부끄러움과 또 그 연약함 앞에서 때로는 뻔뻔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은 진심이 없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아버지. 그 말은 진심이 아닌 것 같고 부끄러운 마음에서 그런 말이 그냥 나온 것이겠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아버지 집으로 슬그머니 그냥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까 슬그머니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살며시 이런 말이거든요. 누구하고 누구만 아냐면은 나하고 아버지만 알아요. 나하고 하나님만 아는 거. 그러니까 부끄러움은 내 몫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자기가 했던 말이 있고 그랬는데 그런 모습으로 다시 거짓골로 돌아가려고 하니.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부끄러움은요, 정말 들춰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부끄러운 몫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들춰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부끄러움은 우리가 생각할 만한 그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향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부끄러운 일이 왜 없겠어요? 다 멀쩡하게 얼굴에 화장하고 머리 곱상하게 하고 와가지고 잘 산 것 같지만은 왜 부끄러운 게 왜 없겠어요? 근데 그 부끄러운 것을 정말로 티나지 않게 넘어가 주시는 분의 전문가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워도 하나님 앞에 다시 슬그머니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누구의 슬그머니 믿음이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혈루증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슬그머니 믿음이에요. 이 여인도 부끄러움이 있었는데 탕자의 부끄러움하고는 좀 다른 거죠. 탕자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의 내면적인 부끄러움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부끄러움은 숨길 수 없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부끄러움이에요. 혈루증을 앓았다 12년 동안. 그 당시 사람들은 상처가 있거나 몸에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피부병이나 아니면 피가 나거나 이런 거를 접촉하면 안 돼요. 부정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도 이 여인은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 없는 멀리 야 저리 가 그렇게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신체적인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따돌릴 수밖에 없고 멀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숨길 수 없이 외형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끄러움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런 병이 있으면은 저 사람은 뭔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저런 거다. 죄를 지은 대가로 저런 병을 얻게 된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사는 곳에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만약 저와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만약 그 현장에 있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이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있었을까요? 쉽게? 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얼마나 더 살겠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자. 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부끄러운 꼴로 어떻게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도끼 품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겠느냐. 오만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을 것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마태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이 몰래 뒤로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슬그머니 잡잖아요. 예수님 안 됩니다 하면서 그냥 막 세상 다 산 여자처럼 그냥 막 고래고래 소리 질러가면서 예수님 안 됩니다 하면서 그냥 막 옷을 그냥 잡아 찢듯이 그냥 잡은 게 아니라 정말로 그냥 연약한 여인의 손으로 부끄럽게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잡은 거예요. 옷자락만 잡아도 믿음의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여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 근데 그 전에 안 보였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딸아 안심하라. 딸아 안심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야 괜찮아 안심해. 내가 너를 그렇게 볼 것 같아. 사람들이 도끼를 품고 너를 쳐다보는 그 시선으로 내가 볼 것 같아. 안심하라. 이런 뜻이기도 하겠지만은 이미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시선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여인을 어떤 식으로 쳐다보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니까 괜찮아 안심하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다라는 것은 그 여인의 상태가 어땠다라는 거, 두려웠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두렵고 힘들고. 그런데 이 여인은 끝내 사람들의 시선과 그 두려움을 깨치고 나아가. 그것을 깨치고 예수님께 나아가. 내 인생의 유일한 해결법이
이 시간 이분을 놓치면 안 된다. 내가 당장 나아가서 고래고래 소원 지르면서 그의 옷자락을 잡아 뜯듯이 채지는 못할지라도 지나가는 그 옷자락 끝을 만질지라도 이분만이 유일한 내 삶의 해결책이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그 밖으로 드러나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이지만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래서 슬그머니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었던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부끄럽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 첫 번째 탕자의 그 둘째 아들의 비율은 뻔뻔한 슬그머니라면 뻔뻔하죠. 말하는 것도 뻔뻔하고 그 진심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뻔뻔하게 슬그머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었다면 이 여인은 끝까지 부끄러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뜨벅뜨벅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포도원 둘째 아들은 본문 마태복음 21장 얘기인데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아실 거고 포도원 둘째 아들의 슬그머니 믿음의 아버지가 아들 둘에게 야 너네 오늘 포도원에 와서 좀 일해라. 일손이 부족하다. 근데 첫째 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째 아들은 안 나타났어요. 둘째 아들은 항상 둘째들이 문제죠. 둘째들은 기분 나쁘시겠지만 둘째들은 항상 삐딱해요. 삐딱해. 둘째 아들은 좀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친구도 만나야 되고 일도 바쁘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얼마나 일손이 없으면 나한테까지 얘기했겠나 싶어가지고 둘째 아들은 나중에 후회하고 21장 30절을 보니까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는 것이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죠. 처음에는 좀 개차반망나니처럼 싫다고 안 한다고 못 한다고 그랬다가 생각해보니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어떤 것이 선한 것이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생각해보니 그 후에 생각해보니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뒤에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죠. 부끄럽지만 저는 이 둘째 아들 딱 스타일이거든요. 뭐 하라 그러면은 처음에 안 한다 그래요. 그리고 혼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리고서 그냥 모르게 뒤에서 그냥 은근슬쩍 이렇게 하는 편이죠. 그게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이거예요. 슬그머니 뒤에 나중에 그래도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지 생각해보고 그래도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지 라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슬그머니 그렇게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제일 좋은 거는 부모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건 뭘까요? 말도 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했더니 네 아버지 바쁘지만 오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가지고 일할 순종도 잘하고 말도 잘. 그게 제일 좋은 거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효자가 있나요?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저는 그런 효자다. 사람 아버지 앞에서 그런 효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효자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효자는 없어요. 다 불효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모범적이지가 못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잘한 것은 후에 뉘우치고 그리고 슬그머니 순종하는 거죠. 모양새 빠지잖아요. 둘째 아들들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말도 좀 거칠잖아요. 야 내가 한 입으로 두 말하게 생겨서 모양새 빠지게 내가 그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야겠어? 내가 꼭 그래야 돼? 하지만 후회하고 나중에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는 사람이죠.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것은 첫째 아들이에요. 한다고 했다가 안 하는 거. 이게 불순종이죠. 우리의 삶이 그러지 말아야 돼. 한다고 했다가 안 하는 거. 가장 나쁜 것은 뭘까요? 가장 좋은 건 말도 잘하고 순종하는 삶. 가장 나쁜 거는 제 생각에는 말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이게 제일 나쁜 것 같아요. 뭐라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류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뭐라고 얘기하면은 관심 없어요. 안 해요. 그리고 실제로 안 하는 거. 이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제일 답답한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제일 답답한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순종해야지, 뭐 해야지, 안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 하는 거. 무관심한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사람들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나 가정이나 자기가 일하는 직장이나 관심을 가지고 해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은 무조건 안 한다, 못 한다, 관심 없다. 그리고서 후에 뉘우치니 그래도 내가 있어야 할 것이고 해야 할 일이고 걸어가야 할 길이고, 그래서 둘째 아들의 모양처럼 슬그머니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뭐가 잘 안 하던 것을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은 좀 어색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런 시선도 있고 내 자신이 확신이 없는 것도 있죠. 내가 뭐 이렇게 한다라고 뭐가 달라지겠나?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 아니면 내 자신이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불확신도 있겠죠. 그러면서 하려다가도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혈루증 여인이라고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 탕자라고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은 슬그머니 시작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선이 있고 내 자신 안에 확신이 없어도 슬그머니 시작해보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를 저 같은 경우는 슬그머니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 믿음을 이끌어준 사람도 없고 그 당시에는 새벽 예배에 한 30명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왔다면은 제 기억에서는 이제 아내도 같은 교회를 같이 다녔으니까 중고등학생, 청년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처음에 할 때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맨날 교회 나와가지고 울고 기도하고 콧물 닦고 그러면은 쟤는 콩할 만한 게 무슨 인생의 한이 저렇게 많아가지고 맨날 울고 불고 저렇게 할까? 사람들의 시선도 또 신경 쓰이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돼서 교회에서 챙겨주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시작은 슬그머니 했죠. 슬그머니 했던 그 기억이 지금의 모습이 된 거예요. 새벽 예배에 가끔씩 나오는 분들 보면은 좀 대견해 보여요. 새벽 예배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 알람을 안 해놓고 주무실 거잖아요. 잠 깰까봐 두려워서. 근데 가끔 그렇지 않아요? 제 기억에는 그렇거든요. 알람을 안 해놔도 새벽 예배 30분 전에 꼭 잠 깰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잠을 들려고 해도 잠이 들어지지 않고 몽롱 이렇게 정신이 말짱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양심적으로 혹시 그런 생각 안 드나요? 야, 새벽 예배 한번 가볼까? 근데 그게 어색하죠. 야, 새벽 예배 가면은 문제 있는 사람들 새벽 예배 간다더라.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슬그머니 하는 거예요. 슬그머니 티나지 않게
남이 눈치채지 못하게 나하고 하나님만 알게 슬그머니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교회 봉사하는 거 안 하던 것 하려고 하면은 이 사람 저 사람 신경 쓰이는 게 많아요. 슬그머니 해보는 거예요. 안 하던 것이었지만은 그렇게 변화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위대함의 시작은 슬그머니 시작이 되는 거예요. 헌금생활 얘기하면 저는 자경미달 목사예요. 저는 목사하면 안 되죠. 아니, 목사가 제대로 믿음 교육을 시키려면 헌금 교육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11조와 감사헌금에 대한 걸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좀 안타까워요. 제가 가르쳐야겠지만은 못 가르치는 제 잘못이 제일 첫 번째 거겠죠. 근데 11조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의 표현이에요. 가장 최소한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근데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헌금도 그래요. 감사헌금도 내 삶에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그런 헌금 생활을 하는 것에 조금씩 우리가 마음이 좀 열려져야 돼요. 목사님 뭐 다른 뜻으로 저렇게 얘기하시나 보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잘 헌금 생활을 했으면 좋겠냐면은 하나님, 제가 믿음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조금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도 커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도 더 커지고 드릴 수 있는 기쁨도 커지고 점점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슬그머니 시작하는 거예요. 과하게 드러나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안 하던 것을 하려다 보면은 어색하고 힘든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만 눈치채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마태복음 6장 4절에 아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좀 드러나게 자랑할 만한 모습이 아니어도 슬그머니 시작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슬그머니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또 슬그머니 순종할 줄도 알고 슬그머니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내 입술을 통해서 불러올 줄 아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차피 사람들의 시선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곱지만은 않을 것이어서 그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슬그머니라는 말을 내 뜻처럼 남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는 인정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부끄러울지라도 뻔뻔할지라도 슬그머니 하나님께 고백할 줄 알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의 믿음의 시작으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